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에 배터리가 다 나가서 수리점을 찾아가서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수리점 직원이 저에게 시계를 건네주면서 제 보는 앞에서 시간을 맞춰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시간은 가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초침은 다시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흘러가는 시간에 다시 합류를 한 것이죠. 우리는 잊고 살아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장에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빠르게, 그것도 바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바로 그 하나님 때를 향하여 우리의 삶과 시간은 흘러가고 있음을, 그것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의 때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을 때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도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허물과 죄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인류 역사는 바로 그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매순간마다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도 계절의 변화도 바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구절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9장의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기고 그리고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을 앞장인 창세기 18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두 천사가 조용히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두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복을 선언한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 두 천사는 그 도시에 심판이 임하기에 불과 하루 전날 날이 저물 때 나그네 모습으로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자기 곁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여전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가는 길을 돌아보지 못하고 겸손히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한여름이 가고 가을도 그냥 가고 겨울도 오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겸허한 심령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겸허한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의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굴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두 천사가 이미 그 성에 들어와 그들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젊고 멋진 남자들로 보이는 두 나그네가 그들의 성에 들어와 롯의 집에 거한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번지게 되자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집을 에웠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두 남성을 요구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구절은 성서학자들이 동성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소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은 소도마이트, 남색자 동성애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롯의 집에 찾아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이 또 말해줍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는 취한 롯의 행동이었어요. 롯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그 당시 롯의 두 딸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절대로 옳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신해 산속 동굴로 피신한 롯의 두 딸의 행동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지중해 동침해서 각각 두 딸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롯의 가정의 모습이 이러니 소돔 사람들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결국 극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재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외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집과 불의함과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 의의 길로 가고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큽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때가 있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모든 말들이 다 헛되게 들리게만 합니다. 여기 소돔성의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도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 도시를 떠날 때 어찌했는지 성경이 또 말해줍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하고 방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치닫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되면 그들이 취하는 생각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벌하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차츰차츰 자기들의 생각을 스스로 설득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설득하고 합리화시키고 합당한 논리를 만들어버린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성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그것도 합리화시키고 논리를 피고 사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 영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제 처가 저한테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건물 바로 옆에 한 잔디에 제 처가 조그마한 나무 가지를 꼽아놨습니다. 여기라고. 그리고는 꼽아놓은 나무 가지를 뽑아서 땅을 막 파헤치니까 그 속에 조그만 도토리 한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람쥐가 어디서 도토리를 물고 달려오더니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다 도토리를 묻고 앞발로 얼마나 열심히 다독이든지 깜짝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롭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 알곡은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모아 불 속에 집어던지듯이 한 부류는 영벌의 자리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른 한 부류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값을 치러야 할 그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만 하지 않습니다.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어서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일깨워주며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간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작정된 심판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기 위해 두 천사가 이른 새벽에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속히 그 성을 빠져나라고 재촉했어요. 롯이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어요. 그러니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였더라. 손잡아 이끌어내십니다. 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벌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중보로 기도를 드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롯의 가족은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 이웃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출받은 롯의 가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조은경 집사님이 저에게 하루는 전화를 하셔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큰 병 중에 넣은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 형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후에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과 딸과 그리고 그 형제, 어머님, 아버님이 그 병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교회 다닌 적이 있느냐?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물었더니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원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형제의 또렷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됨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고백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 후 2주간이 지나서 그 형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저는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과 형님을 먼저 보낸 동생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형제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형제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그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중보한 그 집사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역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조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 결국 멸망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괜찮다 온전하다 할 때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허물과 죄악투성인 존재예요. 겸손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고집과 거역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다 대속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멸망에서 옮겨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멸망에서 건져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터키 무슬림 교도인 한 청년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슬림 교사한테 발각이 되어 혼이 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갈 길을 누구에게 물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죽은 사람에게 물어봤자 대답할 수 없으니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때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음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때 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네 일이니 네가 선택하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외에 다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을 소망이 있고 영원한 안전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의 주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이나 파티에 초대를 받을 때 초대장 끝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RSVP. 무슨 암호 같은 이 글자는 프랑스어의 약자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결혼식 초대장을 받고는 도대체 이 RSVP 글자 뜻이 무엇인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R은 리멤버 기억하라, S는 샌드 보내라, B는 웨딩 결혼, P는 프레젠트 선물을 준비하라. 네 글자를 다 합쳐보니까 오실 때 결혼 선물을 꼭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건 큰 오해죠. RSVP는 다만 참석하실지 못하실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랜 수양을 쌓거나 많은 선행을 쌓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서 속히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한 줄을 압니다.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활한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신의 신령과 삶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여기 아브라함처럼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 친지,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여기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시 않게 하옵시고, 그의 자녀들, 속한 가족들, 친지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정하신 때가 이 세상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며 자신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가족, 친지, 이웃들,
한 사람도 나고자 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터에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에 굳게 쓴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하나님 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장중을 위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